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이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제자들 교회에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 성실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가족인가?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 코로나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져 가는데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20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편 신명기 5장은 어떤 것이 중심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참 오늘 같은 날 그 반지를 끼면 참 좋은데 그죠? 반지가 좀 작아서 잘 안 끼게 돼서 만약에 반지가 있다면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내와 내가 부부로 그죠? 맺어졌구나. 이 반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그래서 부부도 이 약속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었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 약속 안에 있을 때에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벗어나는 순간 이 물고기가 이 물을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거기에는 심판이 찾아오고, 거기에는 저주가 찾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 우리 점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특히 이 십계명을 맺고 난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약속을 맺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본문에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제사죠? 예배입니다. 예배. 신약에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 그래서 구약에는 철저히 제물, 어린 양과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제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 이 제단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대의 예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제사의 기호들을, 제사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중심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의 부름이 있고, 또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다짐이 있고, 하나님의 강복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함축되어져 있는 예배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게 삶으로 들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 제사다. 그게 살아있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살고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중간에 가교 역할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맺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이 피조물의 이 세계, 피조세계에 벗어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피조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풍이가 아무리 예뻐도 지금은 동생 하고 있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동생이 됩니까? 엄마야 아빠야 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엄마 아빠가 되냐고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우주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고 소풍에게 물려주겠냐고요. 뭐 조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소풍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컵 이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하고 이 컵하고 전혀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무슨 형상을 만들고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 이 예배 공간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사실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지금 하나 있나요? 야.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이 달려있다가도 뗐잖아요. 왜요? 우리의 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되지. 그죠? 십자가가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내가 생각해놨던 그대로 되는 게 예배당이다. 사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좀 많은 분들이 모여있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어요. 뭐요? 저 창문 때문에 예배당이 아늑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저 창문 없애야 된다. 누구는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다투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믿을 때 뭔가 형상으로 만들지 마. 심지어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만들 때에 어떤 돌 깎아서 만들지 마. 이렇게 흙으로 만든 제단으로 만들지 어떤 돌을 깎아서 만들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금이나 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진짜 우리가 금 얼마나 귀해요. 나에게는 이 금이나 은이 귀하지 하나님에게는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죄송합니다. 똥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준에 내 형편에서는 금은이 귀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 돌로 만들지 말라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돌 깎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대에 이들이 사로잡혔던 애굽도 그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철저하게 깎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래가지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의 제단과 동일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 형태나 교회 안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또 송구영신 예배 뭐래요? 뽑기 하잖아요. 뽑기. 뭘 뽑아요?
말씀을 뽑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옛날에 그 말씀 뽑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우 집사님 이번 새해에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딱 보고 이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만약에 이런 게 딱 1년 동안 우상 섬기지 마세요. 뭐와 같아요 이게? 점쟁이들 점 뽑는 것들은 똑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되 너희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해. 예.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제단 쌓지 말라라는 이게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단을 쌓되 토단으로 흙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4장 출애굽기 24장 25장에 보면 26장 27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상세하게 이 제단을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이 제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이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 이것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와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사실은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숙모님들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래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언짢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라면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향긋한 냄새가 향이 나길 바라서 커피를 이렇게 일부러 내리기도 하고 커피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제 중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게 조금 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셔도 이제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좋다고 해서 다 바른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을 해요? 이 건물에 집중을 할 경우도 있고요. 또한 예배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내가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교회 가서 야, 그 교회 갔더니 찬양 내가 의리의리해.
야, 그 교회 갔더니 조직이 끝내줘. 야, 그 교회 가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다 너무 완벽해.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오면 너무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런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뭐요? 한 해 가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팀장도 맡고 부장도 맡고 나중에는 뭐요?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리더들이 막 되어가는, 여러분, 이게 예배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뭐예요? 이건 다 이게 쓸모없다고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간 곳이 없어요. 예배드리다가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툭 튀어나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서로 싸워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이 중직자 선거하고 나면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뭘 요구를 해요? 복을 받기로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뭐라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라. 그럼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게 뭐냐?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기억하게 하라. 이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예배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설교자가 똑바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나님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하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먹는 것, 쉬는 것, TV 보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상사들, 또 동료들, 뭐 어떻게 눈치 보고 그 업무를 행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그건 예배적인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는 전제 조건은 내 이름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밥을 먹으면서도 부부 사이에 말을 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모두 행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직장에 일을 할 때에도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저 친구를 왜 저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라면요?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 무엇을 의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막힌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살겠다 하는 입술로 바꿔주신데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념하다라는 것은 이 기억하게 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말하게 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하게 하다.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입술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네 죽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게 복음 메시지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죽겠다 막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뭐예요? 확실히 내게 이 직장도 이 학교도 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더 확실하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어느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좋은 대기업 여기에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학교, 그 직장,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심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은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강조되어져서 딱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곳, 장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느냐, 기념하지 않고 있느냐.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가정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곳이라도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굴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을 맞춰주신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기준을 맞춰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을 맞춰주신다. 우리에게 합당한 기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확실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 우리에게 확실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준을 맞춰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예배하라예요. 그 예배는 너희들 중심, 너희들 기준이 아니라 내 말, 내 기준으로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어서 나만 바라보듯이 나에게 모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예요. 어떤 곳이라도 내가 너에게 기준을 맞춰서 무릎을 꿇어서 너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허용받았던 요셉, 그때도 복이었을까요? 그때도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순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제가 뭘 했다고요? 경통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뛰어나고 노예가 아무리 잘한들 주인 눈에 잘하네, 저건 내가 총무로 삼아야지, 그런 마음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만 하고 잘만 하면 다 승진하고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정말 저는 성실하게 했거든요. 남들보다 입사해가지고 30분 먼저 출근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눈을 다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30분 먼저 출근하니까 모든 현장의 열쇠를 저에게 다 주신대요. 열고 닫고 하는 게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때 연탄 6개짜리 이렇게 3개, 이렇게 2개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든 현장에 다니면서 다 갈고, 아침에 갈고, 저녁에는 퇴근할 때 모든 문들 다 닫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저거 일 열심히 하네. 그래서 1,000원이나 일당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서 5,000원. 또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니까 5,000원에서 6,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그거겠어요, 그죠? 복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다 좋아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막 쇳덩어리가 날라오고요. 막 오만 때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총무로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돕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곳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한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 거예요. 기억하고 말하고 새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복일까요? 총리가 된 게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사용되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잘 담겨져서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데에 단초 역할을 했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외에 성경에 다른 인물 제가 눈에 드리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감옥에 갇혀있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래서 착고가 사지육신에 다 끼어져 있는, 그래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찬송한 겁니다. 그럴 때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기념해. 그러면 그 어떤 곳이든지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고 너에게 합당한 복으로 너를 형통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느냐 마느냐 와야죠. 오면 좋죠. 반갑죠. 와야 선물도 준비한 거 다 가져갈 텐데 아무도 안 와서 저 많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 분들에게만 특별한 선물 또 드립니다. 네. 하여튼 와야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참 이 방송 예배, 인터넷 예배 이것이 토착화될까 봐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내가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좋겠고요. 나의 1년 삶도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올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드림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만 기념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된 복으로 세워지길 원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말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앉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